이 가정의 달인데요. 또 행복한 가정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가정 행복하게 되는 건 만들어가는 건데요. 다 잘 만들어 가시는 귀한 은혜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0절로부터를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부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나아간 그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 속에 속했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10절로부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또 고난에 참여하신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형제라 부르셨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형제, 더 나아가 또 친구라고 이렇게 부르셨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이었다. 지난주 우리가 상속자라고 하는 걸 가지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길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신 것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잠시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마귀의 권세 아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중요하게 여기고 또 늘 강조하는 건데요. 마귀의 가장 큰 무기가 뭐라고요? 속임수다. 그럼 마귀의 이름 자체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는가? 아마 거짓의 앱이다. 모든 거짓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마귀를 멸하시는 게 물론 여기 이제 마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해 가지고서 죽음의 권세를 멸하셨다라고 하는 부분도 물론 이게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이 시간에 이 거짓에 대해서 다시 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의 가장 큰 무기는 속임수인데요. 속임수 가운데에서 제일 무서운 속임수가 또 가장 큰 속임수가 뭔가 하게 되면은 뭐예요?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 잘못 알게 하는 겁니다. 요즘 포럼 그리고 이제 요즘 매주 수요일 날 주제별 신학과 교리
즉 조직 신학이 되겠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면서 확인하는 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못 알고 있었다, 또 모르고 있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고요. 2000년 동안 교회사를 이렇게 공부를 해보게 되면, 교회사는 곧 인물사다라고 할 만큼 많은 이제 이 신학자와 교회 지도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교회사의 이름에게도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 시대의 최고의 그 학자들, 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신학을 다루고 또 성경을 해석하고 그랬는데, 여기에 뭐가 다루지 않고 잘못된 게 있으리라고 생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도 교회사, 특히 교리사 쪽을 공부를 해보게 되면은요, 참으로 제가 지금 놀라는 거는, 이거 생각해보지 않은 게 없겠다. 특히 교리 논쟁 과정을 보게 되면은, 정말 그렇습니다. 생각 안 해본 게 없다, 또는 시도해보지 않은 게 없다라고 할 만큼 여러 가지 참 다양한 해석들, 의견들, 또 그리고 많은 시도들이 있어가지고서요, 여기에 어떤 잘못된 방향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신학교에서 이제 그걸 공부하고 그럴 때, 특히 교리사 쪽을 공부하면서는요, 이 고대 교리나 또 신학에 대해서 제가 절대 신뢰를 했습니다. 자, 이만큼도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씨름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구나라고 해가지고, 정통 교리에 대해서 제가 신봉자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다른 시각에서, 즉 다른 시각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영성, 그죠?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시각이 되겠는데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는 이게 다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시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방향 자체가 잘못되어져 있을 수가 있었을까? 기본적인 출발 자체가 잘못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발견하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는 2000년 기독교 역사가 바로 돼 있는 게, 제대로 돼 있는 게 거의 없다라고,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제가 책을 한 권 쓰고 뭐 그럴 때마다 그래도 그 분야에 그래도 전문가들, 그래도 세계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책들을 좀 들여다 봐가면서 이렇게 좀 쓰고 또 세미나를 하고 그러는데요. 그런 책들을 제가 읽으면서 제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보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귀를 멸하시며라고 하는 게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이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거 이렇게 보게 되면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꼭 들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제가 귀신 쫓아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뭐 발작하는 사람, 귀신을 들고 발작하는 사람도 고치라는 얘기 정도로밖에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축사, 이 능력, 뭐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뭐 축사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아직도 그 살아계신 것 같은데 김기동 목사님 그 성락 침례교회 이렇게 전에 가보게 되면 거기 축사 많이 했어요. 제가 그 현장 거기도 몇 번 갔었고 또 거기 다니시는 목사님들이 하는 집회에 좀 여러 번 참석을 해보았었는데요. 그 귀신 쫓아내는 일들 많이 합니다. 그 귀신을 쫓아내며라는 거를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귀신 들리는 사람들 쫓아내는 거, 고치는 거, 그냥 그런 일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나 보다라고 했는데, 근데 복음서를 다시 읽어 내려가다가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건이 어떤 거였는가 하면 그 당시에 잘못된 유대인들의 그 신앙을 고치는 그런 시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는 것은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께서 어떤 영적인 능력으로 병든 사람도 불쌍하니까 고쳐줬다라고 이렇게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다시 보게 되니까 그 유대교의 잘못된 신앙을 뜯어 고치는 작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가서야 비로소 이제 이렇게 보게 되었던 어떤 이런 거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복음서를 쓰면서 그 여러 신학자들의 책을 갖다 들여다보고 뭐 이제 그럴 때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어떤 이런 거가 유대교의 신앙을 뜯어 고치는 작업이다, 바로잡는 작업이다라고 하는 그런 언급들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그냥 병자 고치는 이야기들 기적, 그걸 어떻게 분류를 해놓는가라고 하게 되면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사역으로 해가지고서 이걸 이제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냐 아니냐 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으로 놓고 볼 때 그게 좀 이제 설명이 어려우니까 이게 실제 이런 기적을 일으킨 거였느냐 아니냐 뭐 이런 거가 이제 논란의 이제 대상이 되어지고요. 세계적인 신학자들은 그건 신화다, 신화적인 기록이다 이래가지고서 중요한 그 신학의 주제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비신화화라고 이제 그럽니다. 그 시대는 신화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다 이렇게 신화적으로 표현을 했다. 실제 사실과는 다르다. 이제 이렇게 이걸 이제 다루고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 세계적인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비슷한 입장에서 이걸 이렇게 다뤄놓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읽는 우리들은 그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럼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그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행하신 것들은 실제 사건이 그러면 아니었다는 얘기인가? 그냥 신화적인 기록이었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얘기를 해 놓습니다. 네, 그걸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예언자적인 그런 시각에서 이렇게 놓고 볼 때에는 그런 일들이 다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라고 하면 잘못된 신앙을 뜯어 고치는 그와 같은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귀신을 쫓아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아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해석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표면적인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의미가 있죠? 이면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살인, 간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예수님께서 실제 예를 들으셨는데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걸 문자로만 보게 되면 사람 죽인 거를 살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사람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정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살인에 해당되어진다는 거지요? 형제를 향하여 뭐라고 그러게 되면요? 라가라고 하는 거는 좀 업신여기는 말인데 모조리 병신 뭐 이제 이 정도 수준의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는 이미 뭘 한 자라고 하는 거야? 살인한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런 해석을 이어서 그걸 문자적인 해석을 표면적인 의미라고 그랬고, 그 표면적인 의미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가리켜서 이면적인 의미, 자,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해 오는 것을 보게 되면, 특히 근래에도 이 신학자들의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표면적인 의미와 이면적인 의미를 구분을 해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냥 문자대로 갖다 그걸 놓고 이제 단어의 의미 뭐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서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그 이제 살인하지 말라 뭐 이런 구절 같은 거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십계명에 들어 있는데 그걸 이제 세계적인 학자들이 다루는 거는 주로 어디다 초점을 맞추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래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가 성경에 들어와 있는데 이게 어떤 근거에서 뭘 기초로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겠느냐? 그럼 기본적으로다가 뭘 다루는가라고 하게 되면 그 시대에 있었던 다른 나라의 많은 법전들을 이제 이렇게 찾아냅니다. 그래가지고 그 법전들에서는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과 같은 십계명에 들어있는 그 계명들을 그 비탄 구절들을 뭐가 있느냐 이렇게 찾아내가지고서 그 비탄 구절들이 물론 이제 있겠지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비탄 구절이 이제 서로 이제 들어있는데 그럼 어떤 법전이 먼저 생긴 거냐? 먼저 쓰여진 법전이 뭐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법전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다. 법전에도 영향을 받아가지고서 이제 이 신해산 계약이라고 하는 것도 그 이전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러 계약의 사건들이 그 시대에 있었는데, 이제 이 종주권 계약, 뭐 이제 그럽니다. 그건 뭔가 하면 이제 힘이 센 나라가 약한 나라 쳐들어가지고서 이제 조약 맺는 어떤 그런 사건들이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과 어떤 연관이 있다. 뭐 주로 그냥 그 두꺼운 책들 뭐 그렇게 뭐 그냥 막 다루는 게 주로 이렇게 이제 이 놓는 거예요. 그 복음서를 이렇게 뭐 해석을 할 때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특히 누가복음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은 뭐 데오빌로요 이러고 이제 시작하는 그런 구절이 이제 있습니다. 그럼 그 구절을 다룰 때 이 세계적인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다루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야 이건 서신의 형식인데 그 당시에는 이 서신을 쓸 때 어떻게 썼느냐 뭐 이래 가지고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연구들을 이제 이렇게 다 합니다. 그 당시 이제 문학 서적들을 다 뒤져 가지고서 그렇게 이제 누가복음에서 쓰고 있는 것과 이제 비슷한 게 뭐가 있느냐.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다뤄놓고 있습니다. 어렵기는 엄청나게 어렵고요. 연구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왔는데 주로 다뤄놓는 거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그거 뭐 누가복음에 있는 그런 서문이라고 하는 거가 무슨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영향을 받은 무슨 표현이다. 주로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걸 다뤄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성경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등한시되어지는 어떤 이제 그런 현상들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많이 보게 되는데 그 세계적인 유명세라고 하는 건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그대로 얘기를 하게 되면 고대 근동의 여러 법전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그걸 갖다가 성경에 있는 것과 성경에 나와 있는 것과 어떻게 비교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영향을 주고받았느냐라고 하는 거를 잘 얘기하는 거. 이런 거가 세계적인 어떤 그런 그 학자의 능력과 기준으로다가 이렇게 소통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작 하이 성경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과 같은 어떤 이런 것들은 찾아내기가 어려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특히 표면적인 의미, 이면적인 의미로다가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본래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어떤 뜻이었겠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책을 쓸 때마다 그런 책을 읽으면서 너무 실망한다라고 하는 거가 바로 이제 이런 이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를 문자로만 놓고 본다면은 귀신 들려가지고 발작하는 고치는 이야기이고 병자 고치는 이야기도 그냥 병자 치료하는 이야기로만 보이는 건데, 근데 정작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것은 그 당시에 뭐였다고요? 잘못된 뭐를 고치는 거예요? 유대교 신앙을 고치는 작업을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렇게 보면서요 이제 혼란스러웠어요. 그들은 그 메시아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이러이러한 기적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로마 제국을 압도하는 그런 큰 왕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지켜보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초자연적인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병자도 고치고 불구자도 치료가 되고 귀신도 쫓아내고, 야, 이거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 근데 이분이 과연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인가? 이제 이것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이제 이렇게 혼란을 겪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적을 통해 가지고 로마 제국에 대항을 해가지고서 나라를 독립시키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일을 하려고 했으면은 메시아다라고 추종을 하겠는데, 그거와는 반대로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굉장히 거북스러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자기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질타하고 나가는 것 때문에 그들은 이제 예수님과 갈등을 이렇게 빚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식은 구약에서도 그렇고요, 신약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마찬가지인데 뭔가라고 하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똑바로 믿게 하시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성경을 잘못 알게 되면은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현대에 접어들어 가지고서요, 성경에 대한 연구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요. 얼마나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그 대학원 다닐 때가 벌써부터 몇십 년 전 얘기인데, 뭐예요? 그러고 보니까 80년대였으니까, 1980년 얼마 된 건가? 40년 됐나? 한 40여 년 전에도 이제 대학원에서 이 마태복음을 다루길래 한번 이제 정식 등록을 해가지고서 한번 들었는데요. 아이고,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그래도 성경도 좀 이제 한번 해야지 해가지고 신약 쪽에도 좀 뭐 하나 들어보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그러니까 구약도 하나 좀 들어보려고 이제 그러고 했는데, 제가 그 본대학원 과정이라고 하는 거가 그 신학대학원이니까 본대학원이 있는데, 이제 본대학원은 좀 아주 이제
학문적인 어떤 그런 공부를 하는데 입니다. 그건 수강생들이 이렇게 많지를 않았어요. 한 열 몇 명 정도 이렇게 되고 그러는데 제가 못 모르고 마태복음 한번 그냥 총강이 아니고 정식으로 수강 신청했다가 한 학기 동안 내가 아주 그냥 엄청 고생을 하고 내가 아주 다시는 듣지 말아야 되겠다. 그 이후 내가 아주 들을 생각을 안 하고 말하는데 마태복음을 이렇게 다루는데 공부하기는 어마어마하게 많이들 해요. 독일어나 영어로다가 이렇게 이 복사물들 갖다가 이렇게 이제 매 시간 논문을요 몇 개씩 나눠주는 거예요. 한 시간에 하나도 아니에요. 몇 개씩 나눠주고서 매 시간 몇 개를 이제 다룹니다. 그러니까 한 학기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드는데 이제 한 사람에게 나눠줘요. 이제 쭉 나눠주고 나와가지고서 이제 요약해가지고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좀 소개한다, 발제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시간에 이제 90분 강의 동안에 이제 이제 몇 개를 이렇게 다루는데요. 여기 점 하나, 단어 하나 가지고서 얼마나들 연구들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난 아주, 점이 그냥 점이지,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도 그러나 아주 그것 때문에 질렸는데, 마태복음을 이렇게 하는데, 마태복음 저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한번 다루는 시간이 이제 이렇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마태복음 저자가 그냥 예수님의 이제 마태지 그리고 넘어가는데요. 요즘이 아니라 그때 벌써 3, 40년 전인데 그때 나온 어떤 연구라고 하는 거는 마태복음의 저자가 마태다라고 하는 건 아예 그거는 전혀 근거 없는 얘기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하고 그건 그냥 한 소리지 마태복음은 마태가 쓴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기정사실화하고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은 누가 썼겠느냐라고 하는 거를 마태복음 내에는 마태가 썼다는 내용이 없으니까 그건 우리가 믿을 수 없다. 그럼 마태의 저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건 어떻게 알아내야 되느냐? 마태복음 속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연구들을 하는데 보니까는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는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썼다. 또 어떤 사람은 또, 뭐라고 그러는가라고 하게 되면, 뭐가 썼다. 흑인이 썼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이제 이렇게 있어요. 마태복음을 흑인이 썼다 하고 그런 얘기 어디 있어요? 거기 이제 단어 하나, 뭐 하나를 가지고서 이제, 다른 복음과 비교를 해가지고서 뭐 이제 이렇게, 그거, 아주 유명한 그런 학교에 있는 이런 데서들 이제 이렇게 아주 전문 연구들을 해내는 게 이제 그런 식으로 연구들을 이렇게 해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연구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합니다. 이런 논문 나오는 것까지는 아예 무슨 논문이 얼마나 나오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거고요. 이 전기 간행물 가운데는 뭐가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마태복음 그러면은 마태복음에 대해서 연구한 신간 서적들만 소개하는 그런 또 이제 이 간행물이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요. 그냥 이름 없는 사람이 써놓은 거 이런 것까지는 아예 포함도 안 하고 정식으로 그래도 출간을 하고 또 그리고 이제 그 학회라고 하는 데 발표되는 어떤 이런 것들만 하더라도요 전 세계에서 쏟아져 나오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파악하는 것도 어렵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지금 신학 분야에서 연구에서 나오는 어떤 이런 기타를 이렇게 보게 되면 옛날로 얘기를 하면 1년 동안 연구된 어떤 그런 몇십 년에 해당되어진다. 자, 이렇게들 이야기를 해요. 어마어마한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정작 뭔가 하게 되면 중요한 것들은 놓치고 있는 거가 이제 현실인 이 같습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 참 너무 좀 안타까운데요. 자,
여기 지금 마귀를 멸하시며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가 마귀를 멸하는 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를 다룰 수 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 이제 귀신 들리는 사람도 고치는 것도 하나 포함될 수 있는 거고요. 죽음의 세력을 극복하는 거,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마귀를 멸하시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에 지금 우리가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를 바로잡는 거다라고 이렇게 마귀의 일을 해석하는 해석은 없는 것 같아. 그 해석은 없어요. 그건 뭐, 옛날에는 뭐, 그냥 뭐 이런저런 일 때문에 뭐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이제 뭐 많았다. 무슨 뭐 통계를 가지고 뭘 어떻게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뭔 얘기해야 되는가? 마귀를 멸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런저런 것도 많이 얘기할 수가 있는데 또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떻다고요? 정작 제일 중요한 거는 놓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우리가 신학을 연구하고 그러고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그렇지. 물론 저도 이거는 하나님 경험하는 그런 경험이 아니었으면 이게 안 보였어요. 안 보이고 그냥 그러고 넘어갔을 일이었는데,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경험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특히 이제 하나님 경험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큼 뭐를 경험해야 되는가 하게 되면은 마귀를 경험하게 되어져 있다. 그 비례하게 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큼 마귀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마귀를 경험하는 만큼 또 뭘 경험하는가 하게 되면 나를 보게 된다. 이 셋이 같이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 마귀를 멸한다라고 하는 거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게 뭐라고요? 속임수. 마귀의 가장 큰 무기가 속임수라고 하는 건 제가 하는 얘기예요. 물론 거기에 뭐 마귀의 이름을 해석을 할 때 뭐 거짓이라는 게 들어있다 뭐 이런 것들은 다루고 있지만은요. 실제 우리의 현실 속에서 특히 신앙생활 현실 속에서 성경과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가장 중요한 큰 일이다. 이런 것들은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를 만약에 마귀가 하는 일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과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거다라고 한다면은 그걸 정말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내가 지금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 이해하는 것도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잘못될 수 있다. 마귀에게 지금 이용당하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인식을 할 텐데 그런 생각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다양하게 그냥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저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이러고서 이제 그냥 아주 학문적인 어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해 놓는데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 이렇게 볼 때는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경우들이 이제 허다합니다. 이 무서운 건데요. 또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매 종노릇한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니라고 이렇게 종노릇한다라고 하는 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노릇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뭔가 하면 잘못된 예와 해석 때문에 헛고생하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뭘 알지니라고 그랬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구절이 너무 좋더라고요. 너희가 뭘 알지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이게 무슨 뜻인가라고 할 때 그냥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서 씁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 그러면 뭔가라고 하게 되면 그냥 그때는 예수님이 구세주다라고 하는 게
진리다. 그동안은 이제 제가 그걸 모르고 있다가 이제 회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구세주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저 진리를 알진이라고 하는 걸 이제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라고 하게 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구세주다라.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게 된다. 영원히 구원받는다. 근데 이걸 진리를 알진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케 하리라라고 하는 것도 그 전에 구원을 얻는 게 뭔지 어떻게 구원받는 게 받는 건지 모르고 있다가 이제 나는 구원에 참여하게 되어졌다. 그냥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이제 그 구절을 이제 외워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냥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는 하나님 경험한 만큼 뭘 경험한다고요? 마귀를 경험하는 거야. 그때 경험되어지는 마귀가 이제 초기 단계에서는 뭔가 하면 막 이렇게 덮쳐오는 거예요. 어떤 형상으로다가 가요에 들리듯이 그냥 막 공격해오는 어떤 이런 마귀로 이제 이렇게 이 경험이 되어집니다. 수도사들의 기록 가운데 보게 되면 그런 이야기들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와가지고서 이제 위협하고 공격을 해오고 이제 이러는 어떤 게 있는 그건 초기 단계에서 이제 일어나는 어떤 이런 겁니다. 이제 마귀의 단계가 쭉 이제 경험의 단계가 이제 깊어져 가는데 맨 마지막 단계는 이제 뭔가 하게 되면 마귀의 영으로 채워지는 단계가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공격당하고 뭐 이러고 할 때마에서는 마귀가 어떤 것인지를 실제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내 안에 마귀의 영으로 채워져 보니까 이제 그땐 이런 거예요. 사과라고 하는 거를 놓고서 우리가 쳐다보면서 이건 이런 맛이겠다 저런 맛이겠다 생각하는 게 있고요. 그래도 사과가 뭐 이건 모양이 어떻고 뭐 무슨 종에 속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무슨 성분이 들어있고 이렇게 아는 거하고 사과를 어떻게 해서 아는 방법이 있을까? 먹어보면은 제일 확실해요. 사과도 먹어보고 배를 먹어보게 되면 사과는 뭐라고 설명은 안 되지만 이런 맛이고 배는 어떤 맛이구나 이런 맛이구나 이게 딱 구분이 되잖아요. 마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밖으로부터 계속 공격만 다 하고 뭐 이러고 하다 보니까 마귀가 이제 이런 건가 보다 그러는데요. 마귀의 영으로 채워져 보게 되면은 이제 이건 얘기가 달라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마귀의 영으로 채워져 보게 되면 그전에는 마귀가 물론 공격당하면서도 이제 위협되니까 무섭다 이렇게 이제 느껴지는데 영으로 채워져 보게 되면은 이건 마귀에게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거가 이건 불가능하구나. 이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못 벗어나겠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고요. 그게 얼마나 정말 무서운 존재인지를 실감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마귀로 이렇게 경험하고 나니까는요. 여기에서 이제 이게 마귀가 이제 거짓의 앱이라는 얘기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참 이런 거로구나. 그 거짓 가운데에는 마귀의 거짓 가운데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하게 되면 거짓 기사와 이적이라고 하는 게 들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여기 속아 넘어가요. 어디 좀 뭔가 알아맞히는 일이 있거나 좀 뭐가 고쳐지는 일이 있거나 이러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현혹이 되어져 되게 되는데 거짓 기사와 이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건데요. 그 사람들이 거기 속아 넘어가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이제 일어나는 건데요. 그 마귀를 이렇게 경험하고 나니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라고 하는 게 이제 다시 생각되어지더라고요. 진리라고 하는 거가 단어로 놓고 보게 되면 진리가 뭐에 반대예요?
거짓의 반대예요. 그 진리를 알지라고 하는 건 뭐가 진짜이니 뭐가 참인지를 비로소 너희가 알게 되리라. 그래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하는 거가 자유케 하리라라고 하는 게 어떻게 와닿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마귀의 속임수라고 하는 거는 실제 마귀를 경험할 때 나타나는 속임수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다 이제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데요.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인지를 구별을 하게 돼서 비로소 거짓에서 벗어나게 되리라. 자, 이런 말씀으로다가 이게 다시 다가왔었는데요. 지금 그러다가 보니까 야,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거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이게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는가. 마귀의 손바닥 안에서 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느껴지게 되는데요. 이게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던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고 하는 거. 이게 뭔가 하게 되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놓아주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을 오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게 되면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라는 거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건데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뭐가 되어서요?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에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이 지금 바로 이 구절이 되겠는데요. 여기다가 좀 뭘 하나 쳐보시게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지금 17절에도 얘기를 했죠? 자, 이래가지고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쳤더니 구약 성경이 뭐 많이 나옵니다. 그냥 다 넘어가고요. 이제 이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더 많이 이렇게 나와요. 마태복음에 이렇게 보게 되면 왕의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대제사장이라는 거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을 언급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 마가복음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거 우리가 다 살펴보지는 않지만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고 대제사장은 누구를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 꾀뒀다 이런 식입니다.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으로 넘어가서도 대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 당시 대제사장이에요. 계속 가보자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가서 넘어가서 또 대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 하면 대제사장의 문중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기타 등등 그 당시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도행전이 끝나고 나게 되면 비로소 이제 히브리서의 대제사장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2장 17절. 금방 읽은 거죠. 그러므로 그가 범죄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뭐가요? 대제사장이. 일단 대제사장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에서 사용되는 대제사장이라는 단어가 꽤 나와요. 꽤 나오는데, 이 대제사장은 대부분 다 뭔가라고 해도 예수님을 얘기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그렇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뜻인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이고 또 그 다음에 왕이고 또 뭐라고요? 예언자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 이제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제사장이다라는 이야기는 신약 성경 가운데에서 어디에서만 나오는가라고 하게 되면 어디서만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만 나옵니다.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다. 딴 데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한 데가 없어요. 그 이제 이 히브리서는 제가 첫 시간에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라고 하게 되면 아주 구약 성경에 정통한 그런 사람이,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다. 뭐 이런 평가가 이제 나오는데요.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잘 몰라요. 잘 모르고, 일부에서는 바울이 썼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 썼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게 바울이 쓴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볼로가 썼을 거다, 누가 썼을 거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누군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잘 알 수가 없는데, 분명한 건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또 누구에게 썼는가라고 하게 되면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에게 쓴 편지다. 왜? 이건 구약 성경을 잘 알지를 못하게 되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이방인들에게 쓴 거다, 모든 사람에게 쓴 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인데요. 자, 히브리서에서만 예수님을 누구라고 그런다고요? 대제사장이라고 그런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네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여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이제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에서는 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그럴까? 히브리서에서는 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그럴까요? 우리 히브리서를 공부하자고 그러신 김준수 장로님, 그래서 얘기를 좀 해보시죠. 동일한 명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역할을 하셨다. 그런 내용이 아닐까요? 예, 아주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이 히브리서의 특징은 구약 성경을 염두에 두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제 이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그런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그 사람을 염두에 두면서 예수님이 신약 새로운 계약에서도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이제 아마 해석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요. 근데 지금 우리 신약으로 넘어와서 우리 교회에서는 제사장이다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사제라는 말이 이 가톨릭에서는 사제라고 쓰는데 사제라는 말은 사실 제사장이라는 그런 뜻이고요. 이제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목사 이렇게 얘기를 하지 목회자 양을 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제사를 드리는 장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유독 예수님을 누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다. 대제사장 그러면 주로 무슨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이니까 주 역할이 뭐예요? 제사인 거예요. 대속제일제사라든지 이제 지성소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 유일한 사람이라 가지고 이제 제사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제사제도가 폐지되어져 있기 때문에 신약으로 넘어와 가지고서는 우리가 제사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목회자들, 성직자들을 제사장 이렇게 부르지를 이제 않습니다. 이 가톨릭에서 좀 비슷하게 지금 사제라고 이제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우리는 사제라고 부르지를 않아요. 목회자, 이제 양을 치는 사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을까? 사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봐야 될 어떤 이제 이런 주제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라라. 뭐 이런 식으로 다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는데 하나를 가장 이제 기초적인 걸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제사장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그 제사 드리는 사람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지요? 제사장이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하게 되면 바꾸게 되면 뭔가라고 하게 되면 뭐라는 거야? 다리예요. 다리. 뭐라고요? 다리. 다리 그러면 그 다리가 하도 많아가지고 걸어다니는 다리도 있고 뭐. 근데 사다리 그러면 이해가 쉬울려나? 사다리가 뭐예요? 이제 사다리 차가 있고 이제 그런데 그래서 사다리 차가 있어서 우리 엄청 편하게 해요. 옛날에 이삿짐 나른다 그래가지고 그냥 도와준다고 갔다가 아주 내가 그냥 아주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건 매칭 빌라였는데요. 아주 그놈의 거 다 들어 올리느라고 그냥 엄청 고생을 해가지고, 어디 이삿짐 나른다라고 하는데 가기가 겁난단 말인데, 그때 한번 갔다 오고 나가지고 허리 시원찮은데 아주 내가 엄청 고생을 해가지고서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들어 날르지를 않아요. 어쨌든 사다리차 그냥 다 들어 올려주는 바람에 이제는 뭐 20몇 층도 그냥 다 사다리차 가지고 오르내리는 그런 시대가 이렇게 됐는데, 제사장이라는 의미는 바로 그런 다리예요. 건너갈 수 없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건너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놔준다. 다리 역할을 해준다. 라고 하는 건데, 근데 제사장이라는 말 속에 왜 다리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을까요? 사다리라는 의미가 왜 들어가 있을까요? 제사장은 무슨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디로 가는 다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야 될 때가 여러 군데가 있고 중요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가야 될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딜까요?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가야지 되는데 하나님께로 어떻게 가요? 하나님께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계곡이 있습니다. 그냥 못 건너가요. 건널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사로의 비유를 보게 되면 이제
지옥에는 나서래가 너와 우리 사이에는 깊은 교국이 있어서 올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이제 그런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우리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놓여 있는 깊은 계곡, 건너갈 수 없는 계곡이 있는데 간격이 있는데 근데 이걸 건너가게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다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단어는 바로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장 그러면 그냥 제사나 드리는 사람, 제사 드리는 사람. 그 제사라는 게 뭐냐? 구약에서 그 제사라고 하는 그게 뭔가라고 하면 사람에게서 어디로 가는 하나의 길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제사다. 이제 그런 뜻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냥 무슨 희생 제물 이제 이렇게만 우리가 볼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제사장의 의미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제사장은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 인간에게서 어디로 가게 하는 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이제 다리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시는 이야기가 이제 출애굽기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잠깐 한번 우리가 같이 이렇게 볼까요? 출애굽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 몇 장인가라고 하게 되면 19장. 자, 이제 이 사람들이 리비딤을 떠나가지고 시내 광야에 이르러가지고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뭐 계약을 맺게 되는데,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된다는 거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거룩한 백성이 된다. 거룩하게 산다라고 하는 거, 거룩함이라고 하는 게 뭘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다리 역할을 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 그걸 거룩하게 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겠는데, 그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너희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리라.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게 되면은 나를 대신해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게 제사장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 요게 이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그런 하나의 그 의미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구약의 제사장 전통을 염두에 두면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죠? 대제사장.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이셔요. 그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 거죠? 우리를 구원한다. 구원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뭔 얘기가 되는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무슨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다리 역할을 하신 분이시다. 이제 이런 의미로 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다. 이제 이게 구약을 염두에 두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약을 맺으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된다는 거죠?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러니까 너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내게로 나올 수 있는 구원의 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제사장의 개념이에요. 제사장의 개념이고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염두에 두면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대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의 역할이 여러 역할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는 게 여러 역할들이 있어요.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대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다른 제사장은 못해요.
다른 제사장은 못하고 대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이제 이건 구약 성경을 잘 알아야지 이제 된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제 이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요. 성전을 보게 되면은 성소가 있고 뭐가 있냐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성소, 거룩한 데죠. 지성소, 그럼 이제 허이 지자가 들어있어요. 이제 진짜 거룩한데, 가장 거룩한데, 거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뭐가 들어있는 거죠? 법궤가 거기에 있어서,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데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거기는 함부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도 대제사장이니까 아무 때나 드나드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언젠가 하면 대속죄일. 대속죄일이라는 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이 이제 살면서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들을 이제 용서받는 그런 날이 이렇게 되겠는데요. 그 대속죄일이 되게 되면은 대제사장은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요. 준비를 어떻게 하냐면 일주일을 합니다. 얼마 동안 한다고요? 일주일 동안 준비를 하는데 혼자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조수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자문을 받는 거예요. 이제 도움 받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 이제 뭐 목욕제게 하고 뭐 이렇게 몸을 거룩하게 하는 거 그건 당연한 얘기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 이제 조수들의 이제 비서들의 비서 도움을 받는 게 뭔가 하게 되면 지성소에 들어가서는 이러해야 됩니다라는 교육을 물론 대대장이 모르고 있는 건 아닌데요. 다 알죠. 그런데 놓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깨워주는 게 거기 들어가서 합니다라고 갖다가요. 그걸 끊임없이 반복을 해가지고서요. 그 내용 뭐 그냥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그걸 일주일 동안을 반복해서 이거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요. 일주일 동안. 왜? 거기 들어가던 한치의 착오가 있어도 안 되기 때문에요. 그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데, 거기 가가지고서, 잘못 행동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옷을 입고 들어가는데, 그 옷에는 뭐가 달렸는가 하면, 여기, 밑에, 이렇게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방울이 달려 있어서 걸으면은요, 소리가 나게 해놨어요. 왜 소리가 나게 해놨을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대제사장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연전에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똑바로 이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밖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옷에다 갖다가 특히 이거 옷을 그 밑에다가 뭘 달아놨다고요? 방울을 달아놨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움직이고 있으면 소리가 나게끔 해놨어요. 그걸 들으라고, 밖에 있는 사람 들으라고 그건 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가 안 나면은, 이제 이거 곤란한 거예요. 소리가 안 나면은 밖에서는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행동을 하다가 뭐가 하나 좀 안 맞아가지고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방울을 달고 들어갑니다. 왜 일주일 동안 준비를 해야 되는가 하면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여러 가지가 몇 가지 있는데요. 하나라도 여기서 이제 착오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은 이거를 그냥 수없이 예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수없이 예행 연습은 뭐가 틀렸나 안 틀렸나 그것도 혼자만 안 되고 여러 조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서 이제 정확하게 행동하기 위한 지침들이 일주일 동안을 갖다 연습을 해가지고 그러고 들어가는 게 속죄일이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그 일들을 이렇게 좀 행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사함받는 그런 날이 이렇게 되겠는데 그건 대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다른 제사장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요? 대속죄일에 뭘 하는 거라고요? 대속죄일은 왜 대속죄일인가 하면은 누구 개인의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계약 공동체는 이스라엘이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는 그런 날이 이렇게 되겠고요. 그날 이제 계속 이렇게 되면 양을 하나를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그 양한테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은 모든 죄를 갖다가 다 뒤집어 씌웁니다.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잡아서 제사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광야로다 이렇게 그냥 내보내요. 내보내면은 그는 광야 나가가지고 혼자 살지 못하고 틀림없이 이제 사놓은 짐승들의 밥이 되게끔 되어져 있는데 그 이제 죽으라고 내보내는 게 이제 바로 그 양이 되겠는데 그걸 아사셀의 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대제사장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데 예수님을 그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는 날이에요. 그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시는 분인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리고 그날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갖다가 어리다가 덮어 씌워가지고서요. 양한테도 덮어 씌워가지고 광야 내보내가지고서 이제 대신 죽게 하는 그 희생양이에요. 이제 뒤에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은 누구라고 그러고 있는가 하면 대제사장이시다. 그리고 또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이제 제사를 지낸다. 이게 제사 지내는 데다가 초점을 맞춰 놓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제사장에 드려야 될 희생제물이시다. 완전한 희생제물이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희생제물은 뭔가라고 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덮어 쓰고서 대신 죽는 그 양을 이제 염두에 두는 그게 이제 완전한 희생제물이에요. 이건 두 가지로 예수님을 이제 소개를 하는데 대제사장이시고 완전한 대제사장이시고 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완전한 희생제물이시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역할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다. 요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 히브리서의 큰 주제가 이렇게 되게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하는 동안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의 부분도 하나님께 나간다는 거, 나가서 그 다음에 뭐가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뭐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된다는 게 뭐가 되는 거라고요? 상속자예요. 상속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께 나 구원받았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에다 누구로 살아가야 된다고요? 이 세상을 뭐 한 사람으로서요? 상속자로 살아가야 된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뭐가 되셨고 화육이라는 건 사람이 되셨고 그리고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를 공부하는 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로 끝나면 안 돼. 그 다음 뭐가 돼야 된다고요? 상속자가 되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일날 나와서 히브리서를 공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들이 다 사함받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 죄의 노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들이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마귀의 일이 멸해진 것처럼 잘못된 거짓 신앙, 이해로부터 벗어나서 온전한 참신앙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에 저희들 가운데에 이와 같은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